안녕하십니까. 구약 파노라마 여행의 가이드 안홍원 장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파노라마 족장시대와 출애굽기의 파노라마 애굽시대를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의 파노라마 창조시대를 여행하였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의 심판, 민족들의 탄생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창세기의 파노라마 족장시대를 돌아봅니다. 이제 구약 파노라마 족장시대 여행을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족장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시작인 네 사람의 족장과 그들의 믿음과 삶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네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곧 아브라함의 4대 가문을 말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찾아가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부족 국가의 형태로 가족과 부족이 모여 사는 사회였습니다. 양육 강식의 시대를 사는 모든 가족과 부족은 그 가족과 부족이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그 시작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하게 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인 환경의 소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고 예상치 않은 축복의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자리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데라,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함께 고향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자신의 방패막이 인적,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버리고 새 출발이 요구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이지 않는 예상할 수 없는 미래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상 숭배의 사회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먼저 버림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복을 원하신다면 먼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여기가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던 하란, 여기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던 가나안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 아내 사라, 조카 롯입니다. 리을자 돌림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의 땅에 사는 평범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라. 이 땅에 의로움과 공정함이 회복되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는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오늘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은 하란에 도착한 후 아버지 데란을 하란에 남겨두고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데란은 불안한 미래를 향해 가는 것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하란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데란은 후에 가나안을 보지 못한 채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까? 여기가 페르시아만, 여기가 갈대아 우루, 여기가 티그리스 강,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 여기가 하란, 그리고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그 땅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척박한 땅이었으며 가뭄과 기근이 심한,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사방이 고원과 사막, 바다로 둘러싸인 협곡의 분지이며 아라비아와 네게브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가뭄과 기근이 심한 척박한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우르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물이 부족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척박하고 비좁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궁핍한 삶을 허락하시는가? 믿음이란 확실한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념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식의 삶을 말함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땅으로 가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소유나 공간 확보가 아닙니다. 세속적 삶이 풍부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양제국 사이에 놓인 기근이 심한 가나안 속에서 인내와 절제의 삶을 배하며 모든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부족함 속에서도 절제를 요구하며 사랑과 나눔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절제와 사랑과 나눔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난과 고통이라면 우리의 가난과 고통은 풍요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오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운 삶과 자녀들의 최고의 교육입니까?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은 미국에 살면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신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족한 삶이 복이요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이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창세기의 파노라마 족장 시대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복된 삶인 것입니다. 골란고원, 갈릴리, 요단강, 사해, 네게부 사막, 지중해로 둘러싸인 척박한 땅이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자신이 기도하고 상상한 땅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려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말씀은 붙들었지만 세상은 달라진 게 없고 삶은 더욱 척박해진 아브라함.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아브라함.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굶지 않을 때는 믿음을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이 오면 믿음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굶주림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감사가 있는지 감사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믿음의 재단을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애굽 땅을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여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 아브라함, 그래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결국 사라의 아름다움을 탐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아내 사라를 속이고 모든 사람을 속임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잃고 그 밤에 엎드려 통곡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 사라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잊혀질 수 없는 상처와 수치가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 사라를 찾아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불러오는 신앙의 위기를, 자신의 성취가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취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바로에게 받은 그 수치를 통해 그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 그 자신 하나님 앞에 신뢰를 버렸지만 자신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한 단계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적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애굽을 선택한 아브라함, 아내보다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아브라함,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천박한 종교인, 값싼 은혜를 구하는 종교인이 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을 사랑하십시오. 가난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난에는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사랑하게 되면 그 눈물과 아픔 대신 행복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사랑하고 인내하십시오. 고통을 사랑하고 인내하면 그 고통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바로 북쪽 베델의 장막을 쳤는데 그들의 가족이 너무 많아, 그들의 가축이 너무 많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며 서로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온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으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장막을 남쪽 헤브론으로 옮겨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후에 헤브론이 유다 왕국의 든든한 기초가 되리라고는 아브라함은 전혀 상상치 못했습니다. 롯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은 애굽의 화려한 문명과 풍요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롯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때로는 세상의 축복, 곧 물질의 많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공간과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나눔과 섬김, 사랑과 자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떠벌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삽니다. 선택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깨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선택이
후회 없는 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사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걸림돌로 생각하여 아브라함에게 권하여 이르되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사라는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들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립니다. 사라의 제안에 침구로 동조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세상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목적에 주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며 후에 자기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지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여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도망쳐온 하갈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도 바울은 이 물음에 답합니다. From the road, through the road, to the road.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물음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지난 14년 동안 이스마엘로 인해 행복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 뒤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 서란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짓 없는 삶을 말함입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는 육신의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의 손을 놓고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족속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아내 사레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이스마엘로 끝내려는 사라에게 자기 안에 숨겨진 우상의 허상을 벗어버리고 열국의 어머니로 새로 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징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으로 태어나는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물이 풍부한 요단강 하류 사해 동쪽에 위치했으리라고 추정되는 소돔과 고모라는 우상 숭배, 동성애 등 죄악과 향락과 탐심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도시를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는 조카 롯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의인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의 재촉으로 아내와 두 딸만을 데리고 소돔성을 벗어나 생명을 보존하였으나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집과 재물을 생각하여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재앙을 피하여 소알에 들어가 동굴 속에 살았으며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각기 모압과 베남미를 낳았으며 후에 모압은 모압 조상, 베남미는 암몬의 조상으로 1000여 년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가시가 되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었으나 다른 이웃과의 관계보다 더욱 큰 상처를 남기는 사이였습니다. 그것은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간혹 형제들이나 친척들 간에 원수보다 더 못한 관계를 보게 됩니다. 특히 부유한 가정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곧 우상을 섬기는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며 특히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형제들이나 친척들 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물질의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처와 불안 대신 평강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의 여정을 찾아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후 25년 만입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며 아브라함이 이로 인해 근심하더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라 하심으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한바탕 소리내오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르되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갈이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으로 들어올 길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신 것처럼 침묵 속에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모리아 산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100세에 낳은 단 하나뿐인 아들, 세상에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자손이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아들을 불에 태우는 끔찍한 번제로 제사 드리라 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두말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심한 갈등과 죽음 속에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러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디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 수디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의 가슴은 번제로 타오를 이삭의 아픔보다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순종하는 마음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멸망하는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 더 찢어지도록 아팠기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 이삭의 죽음을 마음에 품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음에 품고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삶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들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은 늙어 눈이 흐려 앞을 잘 분간하지 못했으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편애를 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편애와 편견은 미움과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편애가 형제간에 회복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을 가져옴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흐리고 고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쇠약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해에 75세가 된 이삭은 그 후 풍부한 재물과 안락한 삶에 젖어 그 영성이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젊은 시절에 왕성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늙어서 신앙이 쇠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젊은 시절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으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며 구원과 심판은 동일한 사건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우리의 신앙은 젊은 시절의 신앙보다 더욱 성숙함을 보여야 자손들의 신앙을 굳게 지켜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피곤하고 시곤한지라 야곱에게 죽을 먹게 하라고 청하였으나 야곱은 그 값으로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하였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떡과 팥죽을 받아 먹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 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으나 이를 안 형의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 하란의 외삼촌 라반에게 몸을 의탁하며 20여 년을 하란에서 살게 됩니다. 형의 노여움을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에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잠을 자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두려워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21년간 하란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물어뜯고 속이는 삶이었으며 그 떠남이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의 마지막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던 야곱이었습니다. 혹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응답받으셨습니까? 서원 기도는 자신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드리는 기도임을 아셔야 합니다.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야곱은 네 아내와 11 아들을 얻었으며 삼촌의 악랄한 속임수에 못 이겨 온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길르앗 지방의 약복강에 이르러 형 에서를 두려워한 야곱은 온 가족과 모든 재물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한 후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므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야곱의 관절이 어긋나게 하였습니다. 떠나려는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을 요구하는 야곱에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의 21년간의 삶을 정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새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고 내 삶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옛삶 그대로입니까?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 이름을 얻고 새 삶을 살려고 했지만 새 삶에 불안한 그가 정착한 곳은 세속적인 죄악의 마을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가나안에서
가나안에서 가장 풍요한 목적지였지만 가나안 족속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딸 디나의 강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아들들이 세겜의 족장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온 부족을 살육하고 노략질을 한지라 자식들에게 실망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 베들로 올라갑니다. 후에 베들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는 길에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음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 지내고 자신이 어릴 때 살던 브엘세바로 돌아가 후에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야곱의 여정은 헤브론을 떠나 베델을 거쳐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21년 후 하란에서 약복강 분이엘을 거쳐 세겜, 베델, 베들레헴, 브엘세바를 거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아비 이삭에 살던 헤브론으로 돌아와 살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서 얻은 11번째 아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함으로써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함으로써 더욱 믿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란 후에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며 섬긴다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들을 칠 때에 야곱이 형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오라고 요셉을 세겜의 형들에게 보냅니다. 세겜의 도단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하였으나 형 루벤의 말리로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느니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은 20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으므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 넘겨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의 은혜를 입은 요셉은 그의 가정 총무가 되어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으나 요셉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지도 아니하므로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주인의 화를 불러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보디발의 가정교사로 일하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시위대 감옥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10년의 감옥 생활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시위대 감옥에 갇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 옥중 제수와 재반 사물을 처리하게 되었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능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위대 감옥은 그 당시 왕의 주변에서 일하던 많은 고위 관리들이 들어오는 곳이었기에 요셉은 그들에 관한 재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의를 다해 사물을 처리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애굽의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후에 그가 애굽 총리로 애굽을 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위대 감옥은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학습 훈련장이었습니다. 후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충실한 7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으나 요셉이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니 이는 앞으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어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흉년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시는 예언이라 하셨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옳게 여긴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7년의 흉년을 대비케 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풀어주고 그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은 바로에 의해 애굽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공물을 거두어 그 후에 닥치는 7년의 기근을 풍족하게 견디어냅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 어떻게 요셉이 특별히 지혜롭고 신실했을까?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과 언약을 배우며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요셉은 남달리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심하여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 양식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결국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그 형제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눈물로 그들을 대했으며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애굽에 온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 곧 애굽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눈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잃어버린 요셉을 생각하며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을 구하려 보냈던 야곱. 이곳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욕심 때문에 세상을 속임수로 살았던 야곱. 마지막 삶의 결론은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려놓은 야곱의 마지막 삶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잃는 것을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 바로가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이란 자기 중심의 길이 아니라 변두리 길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 야곱,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자 했던 야곱,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그가 걸어온 길은 자기 중심이 아닌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므로 섬김을 버리게 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모든 소유가 자신의 소유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의 변두리인 고센 지방에 거류하도록 한 것은 그가 참된 믿음이란 나그네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따라 야곱의 70인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애굽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4대 가문의 믿음과 삶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념이 깔려 있습니다.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족장시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 가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족장 시대를 끝내면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가족을 수많은 지역 중에서 하필 애굽으로 이주시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제 막 잉태한 상태입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양육 강식의 시대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세워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막 출산하고자 하는 이 뱃속의 아이가 출산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지켜줄 안전한 자궁, 곧 인큐베이터가 필요한 때였기에 하나님은 이를 애굽으로 정하고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땅의 히브리 민족이 세워지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안성맞춤인 지역이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아모리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야곱의 가족 70인을 한 민족으로 세워가는 인큐베이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우루, 여기가 하란, 여기가 가나안, 여기가 애굽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 어디에서 불렀는가? 우루.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은 요셉. 야곱의 형은 누구인가? 에서. 이삭의 이복 형제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곳은 약복강.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산은 모리아산. 창세기 파노라마 족장 시대의 네 족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창세기 파노라마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돌아봅니다. 빈칸을 채우십시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하란,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가나안,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총리, 야곱, 애굽 이주. 이제 출애굽기의 파노라마 애굽 시대를 향해 출발합니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곧 탈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는 벗어나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다,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다란 의미로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는 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구원의 사건을 말함입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낼 수 있음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물에서 건져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여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고센 지방에서 목축을 하며 편안하게 살았으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히브리 민족의 강성해짐을 두려워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에게 중노동을 부역하게 하며 남아 출산을 금지하는 강력한 정책으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벽돌을 만들거나 대토목공사에 동원되어 쉴 새 없이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속박을 받던 이 히브리 민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므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 사는 히브리 족속 중 레위 집안의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산한 사내 아이는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 길렀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누이 미리암을 시켜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올 때에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상자를 열고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이를 엿보던 아기 누이에게 유모를 불러오라 하니 그 누이가 그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와 젖을 먹여 기른 후 아기가 자라매 그 아기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함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왕자의 교육을 받았지만 애굽 족속과 히브리 족속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굽의 주인이며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적인 쾌락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구원이란 주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종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 것이라 생각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아직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당대 최고의 높은 교육을 받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절미로 성장하였습니다. 모세가 성장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후에 이 일이 히브리 사람에 의해 누설되어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나가 그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이 세상에 꿈이 많은 한창인 젊은 시절이었지만 한순간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피신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성깔 있는 아내 시보라 밑에서 40여 년간 처가살이 아니 더부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성깔 사나운 아내 밑에서 처가살이 더부살이가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어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도 없는 연약한 몸, 아무리 쳐다보아도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삶, 혹 상인들이 지나가도 자신을 붙들러 온 사람들이 아닐까 마음 졸이며 젊은 시절에
왕궁 생활을 떠올려 보지만 그건 신기루같이 이미 사라진 삶이었습니다. 80세의 광야의 모세에게 그의 삶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고독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 그는 광야 40년의 절망적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 그는 노쇠 가는 육신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수없이 하나님을 불러보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으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양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모세, 그는 말조차 어눌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세상은 다 그를 잊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지는 사람이 될지라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광야 미드바르는 말씀, 다비르와 지성소, 드비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곳, 곧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순종학교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소유와 명예가 한 모금의 물만도 못한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하나님과 만나는 고독의 훈련, 곧 기도의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훈련, 기다림과 때 분별을 훈련한 인내와 절제의 훈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목자의 훈련, 자기 부인의 훈련과 양을 섬기는 자는 결코 사자가 되지 말라는 온유의 훈련이었습니다. 모세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말씀을 듣는 훈련, 인내와 절제의 훈련도 받으셨습니까? 제자반에서 훈련받은 대로 주님의 제자로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기가 미디안 광야, 여기가 호렙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우리의 손에 두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명 앞에 우리 자신이 낯섦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소명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역선적인 삶을 통해 오늘 소명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 노예의 아들이지만 제국의 왕자로 당대 최고의 애굽 학문을 터득했지만 고독한 광야의 목자로 애굽의 최고 지도자이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로 야생마 같은 성격이지만 가장 온순한 사람으로 썸씽이지만 낫싱으로 버려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소명의 사람으로 산 모세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불타는 사막, 물 없는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이어야 하는가? 능력이 특출한 사람,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도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특출한 모세가 광야에서 낫싱이 될 때까지 40년을 훈련시켰으며 그가 자신이 낫싱임을 깨달았을 때에야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은 그가 아무것도 아닌 낫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낫싱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광야의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바람에 흩날리는 가장 연약한 나무로 이스라엘을 말씀함이며,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심으로 그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있지만 영원히 다 없어지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소명을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이적을 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심에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지팡이가 된지라. 이 이적에서 뱀은 애굽을 가리키며 애굽을 모세의 손에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네 자신은 문둥병자와 같이 아무 힘도 없는 낯승이므로 내 힘으로 소명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바로가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하며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진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세에게 네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수법에 불과한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과 동시에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임했으며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 재앙.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개구리 재앙.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었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재앙,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로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곧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올랐으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 재앙,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네 백성과 네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악질의 재앙, 네가 만일 내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잡아두면 네 모든 가축의 심한 돌림병으로 모든 가축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여 모든 바로의 가축이 죽었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악성 종기의 재앙, 화덕에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온 땅의 모든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부터 악성 종기가 생겼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우박이 내림이 심하니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을 치며 채소와 나무를 꺾어 버리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메뚜기 재앙, 모세가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러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밭의 채소나 열매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흑암의 재앙,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었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으리니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있으리라 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허리에 띠를 뜨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지심해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없었음입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지에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날 넘어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유월절 패스오버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이 창조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며 이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 백성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은혜의 삶의 시작이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출산의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찾아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마음을 돌려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언에 따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 땅 라암셋을 떠나 숫곳을 지나 광야 곧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사 낮에는 불기둥을 밤에는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였으나 그들은 불평과 불만 없이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묵묵히 따라 길을 행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절을 자기 백성과의 가장 행복한 신혼 시절이라고 회상하십니다. 때로는 낮에 행군이 피곤하여 장막을 치고 잠을 청하려 할 때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아무 불평 없이 장막을 걷어 불기둥을 따라 길을 갔습니다. 밤새도록 걸어 피곤하여 아침을 먹으려 할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아무 원망 없이 식사를 멈추고 구름 기둥을 따라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을 따라 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곳 에담에 도착하여 그곳에 장막을 쳤으나 뜻밖에도 하나님은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자들 간에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지점에 대해 여러 학설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의 기록을 중심으로 홍해의 기적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광야 곧 에담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돌이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비하히롯에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비하히롯은 움푹 패여진 갈대밭의 바다로 지금까지 온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돌이켜 비하히롯으로 향합니다. 이 소식을 정탐꾼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마음이 바뀌어 애굽 군사를 동원하여 백성들을 잡으라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의 시작점인 에담에 도착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던 길을 되돌아서 비하히롯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여기가 출애굽 출발지 라암셋, 여기가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출발한 숫곳, 그리고 여기가 광야의 끝 곧 광야의 시작인 에담입니다. 여기가 믹딜, 여기가 바알스본, 그리고 여기가 장막을 친 비하히롯입니다. 비하히롯에 장막을 친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추격하는 애굽 군사들을 뒤에 두고 홍해의 물 앞에 서서 자신의 손을 물 위로 내미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섰으며 애굽 군사를 막아섰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뒤따라 홍해에 들어선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물이 흘러 덮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작 에담에서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광야로 들어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음이 변한 바로에 의해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이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수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 만이었습니다. 애굽 시대의 핵심 내용인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민족을 억압한 나라는 애굽. 애굽에 내린 재앙은 몇 번? 10재앙. 모세의 형의 이름은 아론. 하나님이 처음 세운 절기는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던 곳은 고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호렙산, 시내산.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파리 재앙. 이스라엘은 몇 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나? 430년. 모세가 양을 치던 광야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모세의 장인 이름은 이드로. 출애굽기의 파노라마 애굽 시대의 핵심 단어를 찾아봅니다.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 안 돼. 열 재앙, 유월절, 구름 기둥과 불기둥, 홍해의 기적. 오늘의 구역 파노라마 여행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우리의 삶의 이웃과 고통과 기쁨을 나누며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의를 수강하신 분은 반드시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파노라마, 광야 시대를 여행합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